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그때에 아말렉 사람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의 백성을 칼로.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질적 출애굽 11번째 시간,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과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저스 아워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닌데 마침 지저스 아워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설교 본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분이 키우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 계속 이제 결혼의 소식, 또 결혼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한 커플이지만 한 커플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암이시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집안에 안 좋은 일이 터진다고 하면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플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순전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어렵다고 해서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나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드시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너희 둘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커플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적 있으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만 터질 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고난만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티칭이 있는 때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내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땡땡이도 안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얄팍하게, 그리고 수쓰지 않고 우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반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순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짐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 넘어 또 산이 보일 때,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티칭이 있는 때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전체가 이동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진을 옮겼고, 근데 그 진을 옮긴 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기 시작했냐면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왜 물도 없어요?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바위를 한 대 쳐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다 해서 그 물을 마신 사건, 그 사건이 있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목마름은 해결됐어요. 갈증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산 하나를 겨우 넘었다 싶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아말렉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도 보이는 척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군대와 지금 싸워야 하는 겁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맞서 싸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군대 훈련을 시작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 칼을 막 날카롭게 다
갈고 무기를 만들고 재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진짜 재밌어요. 모세가 갑자기 응답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내일 군대들 다 이끌고 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나는 산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찬양기도 했던 우리 소정이한테 제가, 우리 내일 아말렉 군대가 우리 쳐들어와. 마가의 다락방 지켜야 돼.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앞에서 진을 치고 싸워. 난 산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난 산으로 갈게.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전술을 짜고 알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실제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기 힘들었는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이상한 말로 막 손을 들고,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기도를 하는데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다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뒤에서 그걸 보고 모세의 손을 옆에서, 양옆에서 이렇게 받쳐줬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본질적 출애굽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짧은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숏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삥 돌아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냐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전쟁 때문에 그랬거든요. 전쟁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눈빛이 무슨 문제가 있는 눈빛이에요. 지금 말씀을 못 믿는 눈빛이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는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해 홍해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싸우는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로 일을 하는 백성들이고요,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백성들이고, 기도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기도를 잘 몰라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려고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막 눈을 감고 막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자꾸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론과 훌이 뒤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론과 훌 입장에서는 모세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주문도 외우는 것 같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손이 올라가면 우리 팀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손을 올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이여 잘 들으세요. 말다툼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 그런 일 없이 그런 일 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뭐 하라고요?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 손 드시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I surrender.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내 고집이 꺾이고 나의 생각이 꺾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얼마나 많은 내 염려와 삶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한다는데 마음의 염려가 안 사라져요. 마음의 슬픔이 안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직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문제들을 내어놓을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준위라는 그 직책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무신론자였고 저는 기독교 군종병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우리 주님님은 교회 다니시냐고, 믿음이 있으시냐고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은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대요. 왜 이상하냐고, 어떤 게 이상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교회는 왜 사람을 울려?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우냐고. 아니 왜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교회 가서 울지 어디서 우냐고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2등병이었고 그분은 준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우는 거는 정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다 우는 것은 정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눈물은 주님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여러분 우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시는 거예요. 울 수 있을 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울 수 있을 때 울라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동생같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기도하니? 집에서 다 해요. 걸어가면서도 하고 나 살면서 다 해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집중하여서 실제로 그 공간과 그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였더라 하라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손을 높이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솔직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겉모습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옆 사람들 잘 보세요. 옷 입은 게 이상하면요, 지금 여름 옷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난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반팔 입고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몸이 가는 곳에, 내 몸이 움직여지는 곳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본질적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질적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땅 바뀌는 거 말고요, 삶이 바뀌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땅이 바뀌는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의 멘탈리티가 변화되는 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죄짓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던 사람이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며 I surrender, 하나님 내가 당신께 항복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짧은 시간 사역을 했지만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청소년, 청년 사역들은 한 방이 있어요. 수련회 이런 거 열면요, 이상하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애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걸 하면서 집회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기도를 쌓으면 기도를 쌓은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이걸 보게 됐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할 거고, 재정도 모아야 되고, 후원자들과 지원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가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게 된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청년들 만납니다. 상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이런 청년들 많아요. 현실의 문제와 그 가정의 아픔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청년들이 있고, 여기에 갇혀서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예배도 잘 나오고 내가 진짜 마음 딱 잡을게요. 말하고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은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고 내가 뭐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안 되든 그 시간을 지켜내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져요. 기도하는 자든 살아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이 중에 또 정신과 상담 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상담 많이 받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이 다 분석이 된다 그래서 삶이 변화됩니까? 나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변화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순모임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표정, 눈물, 사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기도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터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 마지막 두 번째, 기도는 네트워크를 구축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기도는 네트워크를 구축할수록 강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볼게요. 12절, 13절.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크게 읽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론과 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서 그냥 산에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모세를 보는데, 모세의 뒷모습을 보는데 모세가 기도라는 걸 하는 것 같네. 무슨 주문을 외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저 손이 내려오면 우리 팀이 지네? 저 손이 올라가면 우리 팀이 이기네? 또 내려오네? 하다가 급한 마음에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데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히고 그다음에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받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모세가 혼자 기도했다면, 아론도 없고 훌도 없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여러분, 네트워크를 짜면 짤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골방에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 경험하셨죠? 기도를 안 하셨군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골방에서 골방 기도하자고 했는데 골방에서 잘 기도가 안 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많이 경험하셨네요. 기도는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혼자 뚫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함께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세요. 아멘. 목 놓아서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못하는 날이 온답니다. 우리가 계속 컴투 디 알타 때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그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사람, 정말 딱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 하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장이, 그리고 오늘 만나는 그 순원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세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밥 잘 사주는 친구가 친구 아닙니다. 놀 때 함께 놀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니에요. 술값 계산해주고 PC방값 계산해주고 대신 돈 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요. 진짜 친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예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함께 짜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십자가 지기 너무 싫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어 달라고, 깨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제자들 잠만 잡니다. 두 번째 또 오셔가지고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1시간이라만 좀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 또 잠만 잡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이 진짜 원하셨던 친구가 누구예요?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자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눈물 흘리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세요. 기도의 그물을 짜시라고요.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14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건 기도로 꽂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네트워크를 구축할수록 강해집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